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과 꿈과 비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싶은 애나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좀 늦어지게 되었고 임신과 출산을 하기에는 좀 나이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의사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와는 달리 그녀는 건강한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이제 그녀의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할 것만 같았습니다. 행복한 일이 쭉 펼쳐질 것만 같았죠. 그러나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녀의 인생은 너무나도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아이들을 지나치게 사랑한 것입니다. 팀 켈러의 표현에 의하면 그녀는 아이들을 우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완벽한 인생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한 계획대로 그 아이들을 이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을 과보호하게 되었고 또 아이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첫째 아이는 정서적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얻게 되었고 둘째는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는 자신의 책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리우드 스타들을 보십시오. 또 유명한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을 보십시오. 그토록 원했던 자리, 그토록 원했던 인기, 그토록 원했던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움, 그곳에 가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용하는 가장 큰 벌은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도록 허용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로마서 1장 24절을 들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얻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결국 인간은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우상으로 평생 섬기며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질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거기다 채우기도 하고요, 돈을 채우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지위를 채우기도 하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그 공간에 채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공간에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팀 켈러는 애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나의 문제는 자녀를 너무 사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었다면 그녀는 자녀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나보다 더 간절히 자녀를 원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녀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75세까지 자녀가 없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주셨을 때는 언제예요? 바로 100세 때입니다. 무려 25년이 걸린 것이죠. 100세 때 드디어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아들,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 이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지 모든 관계들이 아름다워질 텐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이삭을 갖다 넣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팀 켈러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서야 정말 아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상황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지만 아브라함은 몰랐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자리에 이삭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미처 눈치채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상태가 지속되면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삭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길로, 제대로 된 질서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모자라서 사랑받고 싶어서 벌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가정이 건강해지도록 아름다운 길로 쭉쭉 뻗어서 살아나가고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랑들을 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면 그 모든 것들 또한 건강하지 못한 사랑으로 이상한 변질된 사랑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과 꿈과 비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그 어떤 것,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오랫동안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